자, 하나님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존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6.25 사변이 끝났는데 이 존이라는 아저씨는 이 6.25 사변에 참여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도리어 미국의 본국에 있던 아내를 데리다가 같이 이 존 아저씨는 한국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이 존 아저씨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이 병에 걸려서 이 한국 땅에서 죽어요. 이 한국 땅에서 죽어가면서도 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물어요.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그 본국에 있는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면서 풍성한 그 생활을 누리면서 살 텐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내가 새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궁휼하심으로, 그 헷세대의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하나님이 궁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인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게 헷세대의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헷세대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헷세대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다. 그래서 여기 독생자라는 것은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 영혼은 스스로 있는 자라. 누가 있어라 그래서 있는 자가 아니라, 누가 있어라 해서 있는 자가 아니라, 그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 독생자가 바로 그분이, 이 독생자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자,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이 볼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우리 이 땅에 오셨음에, 그는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가졌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을 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애하신 하나님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헷세대의 하나님이세요. 이 헷세대의 하나님은 그렇게 인애하시고 인자하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사랑을 잊고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는 십자가 부활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 죄를 위해 대속지신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하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팩트인 이 사실을 근거한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헤세드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배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그 구원받는 자의 모습인 거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요셉이 스스로 엄마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역시 우리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래요. 그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저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순종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과 분리되게 만들어 불순종하라고 말하죠. 너 멋대로, 너 꼬라지대로 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생은 망가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생은 힘들어질 뿐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저 헤세드의 하나님 안에서 그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그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뿐이에요. 왜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하나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헤세드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거닐기만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어쩔 수 없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만 있다면 그 헤세드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세요.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헤세드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좀 전에 불렀죠? 자비하신 주님 앞에 말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이 헤세드의 하나님, 또 헤세드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이 헤세드의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이, 속량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는 속량하시는 하나님.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 인자하시고 인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래서 속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헤세드의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건지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사해 주시고 건지시는 거예요.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어 양반이 되게, 양민이 되게 하시다. 또 다른 말로는 몸값을 치르고 놓아줘서 양민이 되게 하다. 예전에는 이 종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하인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천방지축 마골피라는 이거 얘기했지만 이것은 직업이래요. 거기에 지가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를 보지 마. 땅을 측량하고 뭐 이런 원래 지간들 이거를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 그래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쌍놈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 지불하면 몸값을 지불하면 이 양반이 되는 거예요. 양민이 되는 거죠. 성을 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 갈려.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우리는 정말 사단의 종이에요. 그렇던 자녀예요. 이렇던 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저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변했어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신분이 변화됐어요. 이 큰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입은 자들이 이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두려움과 우리는 공포와 슬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 살게 되며 우리는 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데 그저 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늘 의심하면서 살아갔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냥 우리는 믿기만 했는데, 예, 그저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그 은혜, 헤세드의 하나님이 공로로 말미암아 헤세드의 하나님이 그 정말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어요. 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이 헤세드, 전적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값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심을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그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예,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우리는 헤맸을 뿐인데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친히 구원하셔 주셨어요.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우리를 씻어 주셨어요.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그런 말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
우리 스스로는 자력적으로 어떤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 우리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그분이 이 땅에, 그 의로운 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헤세드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그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땅에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는, 다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에 여러분 스스로 자력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그분은 죄 없는 그분이, 그 의로운 피를 가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사함을 받았어요. 이게 주님이 죄에서 해방됐어요. 노임을 받았어요. 마치 종이, 하인이 죄값을 지불하고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해방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헤세드의 그 사랑의 사건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말씀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 제사함을 얻었어요. 속량 받았어요.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 피 흘림으로 말이에요. 주님은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큰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 목사님이 결혼을 하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 우리 사모님을 위해 너무나 대신 죽을 것 같은, 대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마음이 어느 날 들었어요.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다는 생각도 들면서 그 사랑이 대신 내가 아내를 대신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대신 죽을 수는 없어요.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지만 내가 대신해서 우리 아내의 죄를 값을 지불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헤세드의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이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은 다 시와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만남도 시와 때가 있어요. 이 헤세드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손을 믿으며 여러분, 이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이제 한 사람이 한 영혼 전도하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면 추석 감사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추수감사주에 이 헷세드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인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궁일이 한이 없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의 한 사람을 전도하는 우리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초청, 한 사람의 한 사람 초청해. 우리 그리고 우리 아이 작전을 이제 전개하려고 합니다.